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이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만남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달라고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왔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미 이곳에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셈을 얻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신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여주옵소서. 주여 들려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다시 한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 누리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영적인 출사표를 던지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그런 어떤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순종의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도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연결해 주는. 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다음에 나타나는 성경 어떤 성경입니까? 요한복음 22장입니까? 아니면 어떤 성경이죠?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여러분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21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이 우리가 보게 되고 붙잡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21장에 이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행전에 그런 시작도 없고 의미가 없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21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도행전이 출현하게 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러분 28장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8장. 제가 전번에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은 28장 끝난 게 아니고 사도행전은 계속 컨티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29장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Acts 29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사도행전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21장이 요한복음 21장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이 요한복음 21장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2분 나타났는데 지금 12분 가운데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본문까지 포함하면 세 번이나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좀 더 부활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씩이나 나타났을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을 통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한다. 예, 여러분의 연약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비로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셨죠. 제자들이 지금 고기 잡으러 디베랴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제자들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통해 사명을 받았어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파송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옛날에 했던 그 자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죠. 고기 잡는 어부 아닙니까?
지금 이들은 지금 3년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3년 전으로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나도 너희를 파송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지금 그 사명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했던 그 직업을 가졌던 그 자리로 나간 거죠.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디베랴 호수라고 돼요. 디베랴 호수. 이 디베랴 호수는 여러분 로케이션에 따라서 조금씩 불러지는 이름이 달라요. 같은 바다이고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불려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디베랴 호수, 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그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어떤 곳에는 갈릴리 바다, 또 어떤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 또 어떤 성경은 게네사렛 호수,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디베랴 호수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호수가 아니라 똑같은 곳을 이렇게 약간의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지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뭡니까? 갈릴리 바다이고 갈릴리 호수인 거죠. 여러분 금강산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 거 아시죠? 봄에 부르는 금강산 이름이 금강산이에요.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입니다. 개골산.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강산 여러분 계절에 따라 달리 부른 것처럼 이 갈릴리 바다 호수도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의 전체 크기가 얼마 되느냐? 키로로 말하면 161km 됩니다. 마일로 말하면 100마일 정도 되죠. 레이크타워가 여러분 300마일이 넘는 거 아십니까? 300마일. 예.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조그만 땅이에요. 대한민국의 한 4분의, 남한의 4분의 1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이렇게 161km나 되는 호수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적은 호수입니까? 큰 호수입니까? 큰 호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이지만은 너무 크다 해서 뭐라고요? 호수라 부르지 않고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다시 이 갈릴리 바다, 오늘 보니까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죠. 베드로가 주동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이 합세해가지고 7명이 의견 일치가 돼가지고 지금 고기 잡으러 이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이제 낙향했다. 낙향. 여러분 낙향이 뭡니까? 도시에다가 모든 걸 접고 시골로 가서 사는 사람은 낙향이라 하지 않죠. 낙향. 예. 그러면 그들이 이제 제자 되는 일, 사도 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고 거기에 대한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또 배신했고 또한 예수님을 섭섭하게 때문에 그들이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일을 하기 위하여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디베랴 호수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삶, 믿음 생활을 중단하고 옛날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지금 디베랴 호수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학설은 뭐냐니까 바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왔다는 거죠.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었으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런데 결국 대제사장 뜰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비겁한 사람이 되고 거짓말장애가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자기의 실수를 생각하니까, 연약함을 생각하니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구멍에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 그 무한과 상처와 그 다음에 여러분 창피를 당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이 창피를 당하면 숨고 싶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심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잡잡한 마음을 조금 위로하게 하여 스트레스 풀기 하여서 고기 잡으러 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낚시를 옛날에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낚시 좋아하시는 분 스트레스 풀기 하여 낚시하러 가시면 스트레스가 더 쌓입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스트레스 풀기 해서 낚시하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도 한 마리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고기는 다 도망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풀러 갔다가 스트레스 더 받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그렇게 그물을 내리자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죠. 세 번째 썰은 뭐냐니까 바로 베드로가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통해서 사명을 받은 겁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고 사명을 받은 것이죠. 다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신임한 것입니다.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너희들 알아서 가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품으시고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씀 아닙니까? 비록 이 제자들이 실패했지만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어디서부터 여러분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이 한번 실수하고 무너졌을 때에, 실패했을 때에 내가 그래도 잘할 수 있는가? 그걸 통해서 다시 재기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나 제자들의 그래도 심정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 과거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일을 했죠. 고기 잡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디베리아 호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문가들입니다.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이거는 잘할 수 있다. 조상대대로 갈릴리 그 주변에 살았으니까 여러분 이 고기 잡는 일에서는 그래도 잘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실패를 딛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그렇게 과거에 잘했던 그 고기 잡는 그 일을요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냈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란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예. 과거의 그런 경험을 생각해서 물고기라도 좀 한번 잡아서 성공을 하면 그래도 나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것만은 잘할 수 있구나. 그런 위안을 삼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했는데
그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요, 낮에는 너무 더워요. 그 팔레스타인 땅이 여러분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고기들이요, 낮에는 물 위에 떠오르지 않아요. 깊은 물 속에 숨어 있다가 저녁이나 새벽이 되면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때서야 고기들이 물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밤이나 여러분 새벽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새벽까지 그물을 내렸지만은 몇 마리 잡았습니까? 한 마리. 여러분, 이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낚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나 새벽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는 겁니다.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 몇 마리는 잡히는 곳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갈릴리 바다나 호수를 주업으로 삼고 낚시하거나 고기 잡는 그런 어부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 그곳에 가면 어획량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갈릴리 바다이고 호수입니다. 그 당시면 고기를 더 잘 많이 잡겠죠. 수확량이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해봤지만은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거죠. 누가 개입하신 겁니까? 주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주님이 간섭하신 것이죠. 주님이 왜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개입하셨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주님이 막으셨습니까? 그것은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재개하기를 원하느냐,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바른 중심이 아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연약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잘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에게 그걸 주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을 가지고, 너희들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 출발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잘하는 것들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력 있고 힘 있고 지식 있고 사회적인 백그라운드가 많아서 강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강한 성도가 되고 강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는 연약하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말미암아 이렇게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개입하시고 또 역사를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발견하시고, 연약함을 발견할 때에 나는 왜 이래 약해? 왜 이래 못났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연약함이 생길 때마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회복되어야 한다. 예. 이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새벽까지 그물을 내렸다가 올리고 했죠. 수십 번 했겠죠.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이제 타이밍이 되어가지고요.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조금 전하고 전혀 다르죠. 자기들이 그냥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그물을 여러 번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금 전에 전혀 다른 큰 고기만 153마리야. 큰 고기. 작은 고기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똑같은 바다예요. 똑같은 그물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다릅니까? 결과가 다릅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과가 다른 삶을 그들이 체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순종을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조금 있다가 성천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성령 받고 난 뒤에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정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순교자가 돼야 돼요. 순교자가 여러분. 가룟 유다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가룟 유다 자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12 제자들은요 나중에 다 순교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사도 요한까지도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들에게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로마의 18은 칼날 앞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자가 되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그냥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뭐죠?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뭡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여. 마음은 원하지만은 육신이 약하여. 결론 뭡니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이 모태신앙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그걸 모태신앙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순종을 못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될 순종을 못한다는 거죠. 사랑해야 될 순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그 순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순종을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건 참 좋은데 이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드려야 될 그 순종이 사실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순종이 뭐가 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복종은 여러분 순종보다 더 강한 것이 복종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시키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복종이에요, 복종. 순종은 내가 이해하고 동의하고 그래서 나타나는 자세가 순종이고요. 복종은 나의 의지 상관없이 그대로 100%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요구한다면 무조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복종이에요, 복종.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떠나시더라도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마지막에는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런 순종하기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역사가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다. 그러기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밤새도록 그들이 여러 번 수십 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른편에 던지라고. 이걸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모르는데 수십 번 했는데 허탕친 거 아닙니까? 낭패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와가지고 또 같은 일을 반복하라면 신경질 나지 않겠습니까? 주님 못합니다. 우리 해봤는데 안 됩니다. 오늘은 접어야 됩니다. 집에 가야 됩니다. 피곤합니다. 내일 합니다. 미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지는 안 했죠. 큰 고기 153마리를 얻게 되고 작은 고기를 하면 더 많은 수확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모나미 옛날 보편에 보면 모나미 가지고 153이 있어요. 그 모나미 사장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모나미 153이라고 그런 모나미 볼펜을 만든 거죠. 이 153의 의미가 뭡니까? 큰 고기인데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이 있는데 가장 타당성 있는 것은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히브리어로 여러분 알파벳 숫자를 총합해 보니까 153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행복하라고 축복받으라고 더 귀하게 쓰임받으라고 영적으로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힘들게 하게 하여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자 순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고 신앙생활의 진수를 맛보도록 하게 하여 더 큰 영적인 풍성함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찔림을 주시면 머뭇머뭇거리거나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면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풍성한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는 일을 하였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올라왔어요. 밤새도록 여러분 고기 잡는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춥고 힘들겠습니까? 낚시하신 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여러분 고기 잡는 일을 하면 아침에 얼마나 힘들어요. 배고프고 지치고 만사가 다 귀찮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심정이 그런 거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그 숯불 위에 생선도 구워놓고 배고프니까 또 떡도 구워놓은 것인 거죠. 여러분 숯불 피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생선 굽고 떡 굽고 제자들 먹이지 않으십니까? 뭘 느꼈습니까? 사랑을 다시 느낀 것이죠. 사랑을 받은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죄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호언장담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말대로 실천하지 못한 그런 비겁함, 나약함, 못난 그런 어떤 모습이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왜 그때 그랬어? 왜 나를 배신했어?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너희들 그럴 수 있어?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주님은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만지시며 위로하시며 그 상한 마음들 치료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제자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경험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은 떠났지만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고 주님 말씀 붙잡고 열흘 동안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더니 성령 받았죠. 성령 받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하고 정인이 되고 매를 맞았어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담대히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나중에는 순교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얼마나 떠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주님이 안 계신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목숨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정인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하여금 급장해서 용기 있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을 먹은 것이죠. 사랑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 받으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난 뒤에 비로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받았습니다라고 그런 진정한 주님을 향한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고 또한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헌신의 고백을 하게 되는 자리까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경험하셔서 이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것을 감사드립니다라고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